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인생들은 거룩이란 없어요. 인생들에게 있는 것은 죄에 찌들어져서 나는 마치 무가 장아찌가 되어지면 무 형틀은 있는데 그 짠맛만 나는, 무의 사각사각한 맛이 없어져 버리고 무의 짠맛만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버려서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저주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믿음으로 거룩하셨다. 여러분 믿음 버려버리면 죄 짓는 기계요. 죄를 창조해놓은 창조주요. 여러분들이 죄에 속았어요. 죄의 씨는요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음으로 인하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쩜 그래 마귀 새끼하고 동일한지.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따랐으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른 걸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영원전에 계획한 그 일을 이루려고 2000년 전에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신 매맞으심에 대한 예언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방적, 사람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순종과 복종과 겸손을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아들에게 주려고 상속하려고 모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난 직접 들어가서 글로 맞바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그것을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으세요. 계명을 받아서 2000년 전에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 동등됨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봐야 돼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러 오셔서 마치 이 세상은 하늘나라 가는 현관문과 같아서 그의 문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악, 저주, 사망, 안됨, 막힘을 다 멸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지. 받으면 내 거지만 거부하면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이걸 정확하게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영원전 계획은 세상 임금인 마귀 손에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건져내려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을, 사망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은 죄 없는 분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정죄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겐 예수가 메시아인 걸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할 때 예수님 흥분합니다. 이게 바요나 시몬아, 이거 이거 복이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가 알린 것이 아닌데 천국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흥분하시더니 내가 그리스도인 거 그렇지만 말하지 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을 경험하신 후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비로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실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축복 그런 게 뭐 떨리는 무엇이 들어오고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막 그런다고 그래요. 막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막 누가 접신을 했는지 뭐 훅 들어왔는데 뭐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점을 쳐지고 뭐 했다고 이런 사람은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사망을 잡고 있어요. 마귀를 합법적으로 멸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 사망의 일을 멸해버리세요. 여태까지 뭐 900몇십 살 살았네, 120살, 130살, 뭐 180살을 살았네, 200몇 살을 살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었네요. 다 죽었네. 근데 뭐 유일하게 예수만 사셨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합법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부활한 자가 무슨 다른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죽음에서 승리를 얻은 자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다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문제만 남았어요. 영원히 계획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경험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과 나의 대언자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은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변화하라고 주셨다. 다시 한번 예수 변화하라고 성령 주셨다. 예, 성령 변화, 이건 나 변화해주고, 내 삶이나 잘 되고, 내 사업이나 잘 되고, 내 자녀들이나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돈이나 잘 벌기 위해 성령 부어준 게 아니라, 성령 부어주신 것은 예수를 변호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나의 변호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변호자는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또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이제 재림할 때 이제 이런 설교 말씀 따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초림 자체가 말세예요. 예수님 초림 자체가. 근데 지금 말세가 이제 2024년이 지났네. 여러분 1999년 12월 며칠 때요. 우리 전 세계가 홀딱 뒤집어진 게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컴퓨터가 마비가 되고 뭐가 마비가 되고 은행이 마비되고 난리였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말세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빨리 은혜 받고 빨리 구원받고 빨리 주영수 받고 빨리 거듭나고 빨리 하나님 자녀 되고 빨리 하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처처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계시는 것.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화장을 하고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 화장에서 예쁘지 않은 여자는 진짜 예쁘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라도요 신부 화장 딱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장으로 갑니다. 변장한 다음에 환장이 돼버려요. 이 환장이 된 것이요 중국에도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는요 화상 통화하는데 너무나 예쁜 거야.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자동차를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자동차를 타고서 일주일을 왔어. 지방에서. 실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옥돌매도 이를 옥돌매가 아니요. 옥상에 떨어진 미주듯 정도가 아니요. 여기 반을 나중에 보니까 반을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자기 온 사진, 이쪽은 화장한 사진 전혀 달라요. 이게 환장이지 뭐요. 화장이 아니요, 분장이 아니요, 변장이 아니요. 이게 환장한 거지. 신부 화장을 했을 때 신부가 단장하는 그 단장은요 아름다움의 극치거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를 엄선해서 훈련하고 단장하는 겁니다.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가기 전에 그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그 처녀마다 1년 동안 저 사람이 왕비 후보가 돼서 그러면 그 사람 후보를 데려다 놓고 맞바로 왕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 보니까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으로서 몸을 청결케 하는 기한이 참여 이랬어요.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보는데도 1년 동안 모략이라는 기름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평민들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6개월 동안 하고 또 6개월 동안 다른 향품을 가지고서 신부 왕을 보기 위해서 왕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수업받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말로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단장할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단장할 보물은
내가 담당할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잘 들으세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잘 들으세요. 신랑은 사모를 쓰며, 이 관대를 쓰는 거예요. 사모를 쓰며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동등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과 베드로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은 동등합니다. 우편 강도의 구원과 사도 바울의 구원은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상급이 같을까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같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옷은 누가 입혀주시냐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입혀주세요. 신옷을. 보물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참 내가 참 게으르고 미련하다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8,000장을 보내왔어요. 전도지를. 800장도 아니고 8,000장을 복사해서 왔어요. 저희 교회 이름으로. 무료로 그것도. 지난번에는 전단 저거 하라고 휴지 같은 거를 보내주지 않나.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기 보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보물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흠없고 점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자기 혼애, 자기 육체의 악한 습관들, 이게 벗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전도해서 자기 일하지만 하나님은 빚으로 여기셔서 그걸 보화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훈련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 없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이 있어요. 목수가 쓰기 편한 그릇이 되도록 그곳을 망치질한다는 거예요. 깨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났으면 분명 없이 그 자리에 망치 들어옵니다. 하나님 쓰시기 편한 것이 되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자. 순종하자면 순종할 때까지 고된 훈련만 있습니다. 저는 HID 북파공작원 물지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북쪽에 가서 이제 북파공작가 지금도 훈련합니다. 4년 동안 예전에는 여러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는데 훈련하다가 너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때리면 안 하니까 될 때까지 한대요. 될 때까지 한대.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될 때까지 한대. 그거 될 때까지. 그 말씀 그걸 보고서 그렇다. 순종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 순종할 때까지 겨우 먹을 것만 생기지. 땀 흘리면 먹는다 했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질지 모르지. 성령께서 자기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쓰시기 편한 그릇. 멸망기 전에 훈련 세게 들어가기 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우리 성도 되기 소원합니다. 자기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시기하고 그 준비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지멋대로 여러분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의 창조는요, 목적과 계획이 다릅니다. 천사 창조는 애초부터 종으로 지음받았어요. 가브리엘일지언정, 미가엘일지언정. 애초부터 목적이 달라요.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어요. 그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월등히 뛰어난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천사는 애초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인생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모습은 이래도, 모습은 80이 넘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이 허리야, 조금만 다리면 다리야, 어디 아파, 비 올라고 그러나, 뭐 이러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할지라도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종놈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괴롭힐 때 감사하세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세요. 원불교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불교라면 딱 달라붙는 게 있어요. 원망하면 딱 달라붙는 게 있어요. 여기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똥파리들이 날라오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은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사랑받는 대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반면에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목적도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끝없이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을 끝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피할이니, 이제는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서,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이 우리 주인이었어서, 그러나 지금은 창조주이신 조물주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거룩한 주님이시기에 내가 이제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신부로 훈련받고 있기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들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네 곳이 있습니다. 문 밖에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줬는데도 흰옷을 입었지만 마귀는 흰옷을 더럽게 만들고 옷 벗기려고 그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 자가 성 밖에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리 갈고 있습니다. 지옥 아닙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초청받는 사람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 씁시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신부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더러운 것들입니다.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내 생각을, 내 환경을, 내 상황과 처지를, 현실을 더럽게 만드는 자가 이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권세 주셨으니,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과 이적과 표적을 주사, 하나님 신적 권위를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